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29문 질문. 그분은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답.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적인 간구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입하신 구원 속에서 우리가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제30문 질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며 또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성도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답이었는데요. 그 부분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혹 잘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요, 영어식 이름을 생각을 해서 이름이 예수고 성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가, 때때로는 성경 어떤 다른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름하고 성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전에 읽었던 2장 3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럼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가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사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받았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걸 왜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신 데에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왕을 삼으시는 그런 대목과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전하신 선지자로 사용하신 부분에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 더불어서 특별한 목적,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망하고 그것이 심판이 선언되고 하는 부분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가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임함을 증거하게 한 구원을 펼쳐내신 그 일을 하고 그 구원자의 큰 특징적인 모습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예요. 그 아까 좀 이야기했던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 때 구약의
이해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사용하셨던 그런 정황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좀 전에 읽었던 엘리사의 경우 예를 봤었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다라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그의 명령이 생명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 한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것.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죠. 아울러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모습, 그 사역의 모습을 제사장이 마치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빗대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역을 하셨다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그 중보자라는 표현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라는 것이 제사장이 수행했던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사역 중 한 모습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그렇게 하나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셔서 해결하셨다라는 정화. 아울러서 왕으로서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여러 말씀 보일 수 있겠지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신 정복자로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 사역을 묘사하는 그런 히브리서 말씀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지자로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로서 아울러서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고 백성을 건져내시는 왕으로 그리고 그 나라로 인도에 들여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보존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하신 것들을 그렇게 이루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또는 왕이다 또는 제사장의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은 뭔가? 사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요.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언급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박해 사건이 있었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무리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요. 첫 번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뭔가를 가르치는
새로운 종파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유대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구별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는, 구별되었다라는, 유대교가 아니고 거기서 구별되어졌다라는 새로운 신앙을, 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고, 그것은 동시에 구별되어졌다는, 그것이 단순히 유대 종파에서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졌고, 그래서 구별돼, 세속에서부터 유대 종교에서부터 구별되었다는 게 굉장히 작은 의미라면요, 거기에 조금 더 큰 의미,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겠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랐지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요. 구별과 더불어서 구별의 또 다른 의미가 소속이죠. 소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불러주는 것 자체가 서로를 다시 이제 그 기억을, 우리는 구별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구별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정체고 소속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표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 소속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다른 이해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요. 먼저는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으로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불려지는 것은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전혀 다른 의미를, 분명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다른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구원만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소속이 증언하는 바죠. 그게 없으면요, 사실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담고 있는 소속에 대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런 구원을 알고 있다는 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하나 의미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유일한 구원뿐만 아니라 유일한 지침 또한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소속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죠. 더불어서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소망하는 분명한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한 수고를, 그것을 향한 인내를 감수해가는 것이 성도고, 기꺼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일한 구원을 알고 있고 유일한 지침을 알고 다른 그러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사실은 우리의 소속이 우리를 구별해내는 모습이죠.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 소속을 또 확인하는 모습인데, 요한 1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출신, 배경, 인종, 문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난 자를,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2절 그게 구체적인 모습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분명한 다른 세계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유일한 구원, 지침, 소망, 그리고 사랑해야 될 형제를 아는 그런 소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고,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소속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인이란 또한 무엇을 또 함의하고 있냐면요, 사실 이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할 때 그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의 죽음이 사실은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고, 또한 더불어서 그의 부활에 또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난 자고, 심지어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올려졌다는, 이미 그 소속을 하늘에 두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가 받았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는 제사장의 부분에서 우리가 구속의 제사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제물로 해서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또는 제사장으로 소명을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더불어서 제사장만 그런가? 선지자로서의 또 소명도 사명도 가지고 있더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 대표적인 선지자로서의 성도의 교회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고, 왕은 아까 우리 문답에도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릴 거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 다스린다는 표현이, 왕이 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여김 받은 자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닮아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 사실 우리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되어진 그 모습인데,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증인이 되어지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왕으로서의 삶이고요. 그게 사실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바라셨던 모습이기도 하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에 대해서 규례를 지침을 주시는데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과, 마병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런 기초적인 거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한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율법책을 기록하여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펼쳐간 게 뭐예요? 그게 왕의 부르심이고요. 그렇게 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소명 가운데, 그것은 다름 아닌 왕으로서의 소명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대표적인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소명을 담고 있는 표현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속을 이야기를 하고, 소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그렇게 그런 구별됨과 그런 소속과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불려주고 있었다라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저에 대한 이해고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런 자구나 뿐만 아니라 살아갈 분명한 방향성도 이렇게 다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것도 그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우리 구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것, 그냥 단순 명찰이 아니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소속을 가지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며 분명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제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성숙한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